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여기에만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내용이 20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똑같이 써 있죠.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그 마가복음 10장에도 17절부터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물어볼 때 주님이 대답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복음 13장에도 13장 3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3장의 그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넓은 문은요, 뜰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넓은 길은 이제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니까, 그 좁은 길은 지성소 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그러고 그 좁은 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산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좁잖아요. 산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넓고요. 이렇게 넓은 문, 좁은 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뜰, 성소, 지성소에서 성소, 거기가 좁은 문이죠. 그 지성소가 좁은 문이죠.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뜰에서 볼 땐 성소로, 성소에서는 지성소로 올라가는 게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본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나중될 자가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이, 먼저 교회 다닌 사람이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 교회 온 사람이 열심히 하다 이제 먼저 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그런 말일까?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표시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중된 자라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작은 자,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큰 자,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 이제 작은 자가 이제 소경, 그리고 창녀, 그리고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된 자거든요. 그럼 먼저 된 자는 건강한 사람,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자들, 이제 가난한 사람의 반대에 가는 게 먼저 된 사람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나중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된 사람은요, 옛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면 신약이 항상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오는 거예요. 신약이 좋은 포도주하고 그 묵은 포도주라고 있을 때 묵은 포도주가 항상 먼저 나오는 거고 좋은 포도주가 항상 나중에 나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가 먼저, 그 새 포도주가 다음, 나중.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천국은 누구만 가느냐? 앞에 있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앞에는 율법이고 뒤에는 복음이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나중된 자만 구원이라는 천국을 주는 거예요. 나중된 자만. 그러면 이제 먼저 된 자를 만약에 천국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 나중된 자로 만들어서 천국을 보내는 거니까 나중된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경의 규칙이라고 그래요. 규칙.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이렇게 정해놔서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원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나중된 자로 만들어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나중된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구원을 하죠. 그러면 구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겠죠. 깨닫게 돼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까 나중된 사람이 되니까 구원을 받더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되게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나중되게 해서 그들도 또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이 여자는 나중된 자니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고서 너무 좋아서 그 메시아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를 소개해 주냐면 나중되셔서 오신 예수님. 나중되셔서 오신 예수님. 우리 아침에 아니지 점심 때 성경 공부하면서 한 얘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오신 분들하고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먼저 된 자죠. 그리고 나중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중된 자로 오셨다는 얘기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병자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중된 자만 천국 가도록, 그러니까 거지된 심령이 가난한 자, 거지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먼저 온 자와 나중된 자가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같은 것이다. 이것을 품삯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품삯이죠.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종된 사람들이 받는 거고, 품삯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아들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아들은 품삯을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애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품삯을 받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자기들이 종살이 했으니까 거기서는 반드시 바로의 품삯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품삯을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는, 그냥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아들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그 예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그 품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품삯은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고, 그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를 말하는 거죠. 그 하루의 품삯이고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그 하루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예수를 주셨다, 오늘 하루 천국을 주셨다 이 말이죠. 말씀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은 십자가 예수가 완성함으로써 그 율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완성을 시켜놓고 언약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하나로 만드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0장에는 제3시에 오고 6시에 오고 9시에 오고 11시에 온 노동자들을 이제 품삯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죠. 그랬더니 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남았어요. 1시간만 일하면 품삯을 받은 거예요. 1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들은 처음에 아침부터 왔으니까 오랫동안 일하고서 품삯을 받으니까 나중 온 자를 먼저 품삯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중 온 자가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나중 온 자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만 일했는데 이제 똑같은 하루 품삯을 받은 거죠. 1시간. 그러니까 11시에 왔단 말이에요. 3, 6, 9, 12인데 12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1시에 왔으니까 1시간만 일한 거죠. 1시간만 일하고 이제 품삯을 받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그러니까 1시간 한 데나리온. 딱 하나죠. 다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한 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랑, 하나의 선물, 하나의 말씀, 이런 하나의 예수님, 하나의 말씀, 요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먼저 줬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종된 사람들이다. 그게 품삯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품삯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건 종이란 말이에요.
품삯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한 시간인데 그 대가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가를 안 바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의외로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주시는 거예요. 한 시간을 했는데 하루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겠죠.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죠. 자기들은 오래 일했는데 이제 똑같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뭘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냐면, 앞에 온 사람들은 종이라 이 말이에요. 종들은 항상 품삯을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와가지고 대가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직도 구약을 사는 사람들이죠. 신약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신약은 대가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내 주인인데, 이게 내가 주인인데, 여기 교회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에서 일하는 건요, 여러분이 종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대가 바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일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청소하면서 돈 받는 사람 봤어요? 자기 집 청소하면서? 자기 집 왜 청소해요? 내 집이니까 청소하는 거야. 내 집이니까 청소하는 거야. 좀 피곤하면 쉬었다 청소하더라도 내 집이니까 내가 청소하는 거예요. 뭐 대가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남의 집 청소해주면요, 남의 집 청소해주면 돈 받지. 남의 집 청소해주면 품삯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는 것도 바보지. 남의 집 청소해줬는데 품삯을 받아야지, 당연히.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제 뭐 청소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청소를 했어요. 품삯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면, 너 품삯 줄게. 주고 그 돈 가지고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너는 구원이 없어. 네가 아들 되지 않았거든. 너는 아직도 종이야. 너는 이 대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멸망해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멸망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집이니까 청소하는 거고, 내 집이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인 거죠. 천국이 나고 내가 천국이니까 가는 거지. 천국은 하나님 거고 나는 이 땅이고, 그러면 어떻게 가요? 하늘나라에. 하늘과 땅인데 어떻게 갑니까? 땅에서 하늘로 어떻게 가요? 땅과 하늘이 같아져야 가는 거죠. 땅과 하늘이 같아야 천국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품삯이라는 건 종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들됨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품삯을 생각 안 하고 일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과 신약에 있는 사람,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가 사실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마태복음 20장의 2절 말씀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렇게 비유를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다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교회 먼저 출석한 자, 나중에 출석한 자, 교회 몇 년 전에 온 자, 새로 온 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려고 여러분이 아마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을. 그게 아니고 먼저 온 자가 성경에 먼저 온 자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 온 자가 있는데 먼저 온 자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 침례 요한, 그들이 먼저 온 자예요. 나중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가 구약과 신약인데 이 구약과 신약이 같은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여기서 새 언약으로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해서 이걸 같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품삯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나중된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먼저 된 자를 천국 보내려면 나중된 자로 만들어서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은 예수라는 분이 와야 이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되고 천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먼저 율법을 만나죠. 악한 목자를 먼저 만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목자를 나중에 만나는 겁니다. 그 선한 목자는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선한 목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양들이 악한 목자를 찾아, 그래서 찾아서 가요. 그래서 교회도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찾아가요. 그런데 이 악한 목자한테 찾아가면 반드시 죽여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우리한테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가 찾아와요. 악한 목자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한테 찾아오는 거를 죽인단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기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 우리가 죽었으니까 못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가 죽였으니까 못 찾아가는 이 사람들을 선한 목자가 와서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삭개오 구원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랬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자다. 그러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였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니까 그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걸려서? 강도한테 걸려서, 원수 목자한테 걸려서, 악한 목자한테 걸려서 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죽이는 자가 찾아와요. 먼저 찾아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죽여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찾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이렇게 막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옵니다. 와가지고 뭐 하냐면 침례를 받으러 와요. 다시 말씀 듣고서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한테 와서 죽으려고 와서 죽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선한 목자가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이렇게 주님 천국이 찾아오셔요. 삭개오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반 죽어 있으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러 간 거란 말이에요. 사마리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 여자도 아주 힘든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반 죽은 여자예요. 이 여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아간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찾아가서 공부했더니 율법이 자기를 죽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율법으로 죽이니까 나그네가 되고 집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자기를 그리고 눈을 잃어버리고 죽은 자가 되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 찾아와서 눈 찾아주고 그리고 남편이 돼주시고 부모가 돼주시고요. 집이 돼주셔서 자기가 어디에 가서 니네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예배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알고 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나중된 자가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늘 얻어맞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면 여러분은 나중된 자가 되고 살으려고 막 자기가 살으려고 하면 그게 먼저 된 자가 돼서 주님이 안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오는 거는 목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만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을 죽이거든요. 말씀으로 죽여요. 그러면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본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요.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찾아가는 겁니다. 천국이 다가오는 거지 우리가 천국을 막 찾아가고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그냥 가만히 말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리는 겁니다. 이게 나중된 자를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된 자만 천국이 오고 먼저 된 자를 반드시 때려서 나중된 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자를 광야로 보내서 다 죽여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죽은 자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그 사이클입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사이클이죠. 삭개오를 먼저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옆에 구원하고, 사마리아 여자를 먼저 구원하고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먼저 그 가난하게 된 자, 먼저 나중된 자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옆에 주변에 있는 먼저 된 자들을 나중된 자 만들어서 이 사람처럼 되면 구원받는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게 이제 성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4장의 3절 4절 한번 여러분이 보시죠. 출애굽기 4장 3절 4절. 출애굽기 4장의 3절 4절.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능력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뱀이 되고, 뱀이 된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니까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꼬리가 뭐가 된 거예요?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집으니까 이게 싹 지팡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손잡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가 손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꼬리가 된 거고, 꼬리는 이제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머리, 꼬리 이렇게 하니까 이제 1등 하는 사람은 꼴찌 하는 사람은 1등 이렇게 별걸 다 껴맞춰요. 성경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생각을 좀 바꾸세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성경이 이해가 되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리를 이렇게 딱 설명해 줬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누구라고요? 먼저 된 자가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나중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 예수, 엘리야 예수, 침례 요한 예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걸 먼저 된 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건 다 먼저 된 자예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다 나중된 자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가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종인 거고, 모세나 엘리야나 침례 요한까지도 다 종이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섬긴 거고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얘기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은 아들로 섬겼고 모세는 종으로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섬긴 건 구약이고, 신약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완성시켜서 아들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분명히, 그죠? 바뀌어서 똑같은 지팡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지팡이는 내 지팡이, 두 번째 지팡이는 어떤, 하나님의 지팡이. 내 지팡이를 쓸 때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 하나를 지탱하는 지팡이에요. 나를 지탱하는 지팡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 지식으로,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팡이란 말이에요. 나를 지탱해주는 지팡이. 그 지팡이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놓으라는 거예요. 놓아가는 게 좀 아깝긴 해. 자기가 맨날 짚고 다녔으니까 아깝잖아. 근데 하나님은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야 돼. 놨어. 놓으니까 또 그냥 가만 두는 게 아니라 뱀이 막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들고 다녔던 게 뭐다? 내가 이제까지 들고 다녔던 게 뭐야? 뱀이라 이거야. 내가 뱀 들고 다녔구나,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뱀 뭐를 들고 다닌 거예요? 뱀 대가리 들고 다닌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뱀을 놓으니까, 지팡이를 놓으니까 뱀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디를 이렇게 들고 다녔단 얘기야? 뱀 대가리 들고 다녔단 얘기예요. 뱀 대가리. 그러니까 뭘 의지한 거야? 뱀 대가리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성경의 뱀 대가리가 뭐예요? 뱀 대가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걸 먹게 하는 뱀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을 먹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걸 뭐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 알고 있어야 그게 뭐 여러분이
말씀을 본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들어보면 금방 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사람 아는 사람인가, 저 사람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그런 걸 들어보면 아는 거지.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니까. 자, 뱀대가리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응? 뱀대가리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야? 모세, 엘리야, 심예 요한.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 먹게 하는 뱀. 그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렇게. 자, 뱀 대가리 들고서 늘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들고 있다가 나중에 꼬리를 잡고 이제 살게 돼 있잖아요. 꼬리 잡고서 이제 그게 대가리가 된 거예요. 꼬리가 뱀 대가리가 됐어요. 그죠? 꼬리가 뱀 대가리, 이 뱀 대가리는 꼬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애굽에 갔더니 말이에요. 똑같이 그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애굽의 술사들이 자기들 지팡이에 딱 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다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모세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얘기야. 그렇죠? 그들도,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애굽의 술사와 똑같은 사람이었단 얘기예요. 애굽의 술사들과.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모세가 의지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딱 놓으니까 그들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딱 놨거든요. 같이 뱀으로 딱 맞선 거야. 뱀으로 딱 맞선 거야. 근데 이제 뭐 결론이 상당히 안 좋게 끝났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끝나냐면 이쪽 모세 뱀이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 뭘 어떻게 잡아먹은 거예요? 뭘로 잡아먹은 거예요? 모세의 그 지팡이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돼 있다고? 모세가 이렇게 들은 지팡이, 원래 모세가 들고 가던 지팡이가 뱀 대가리 들고 갔다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땅바닥에 놓으니까 어디 집으라겠어요? 꼬리를 집으라겠죠. 꼬리를 집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그게 뱀 대가리 됐다 그랬죠. 그 뱀 대가리 그걸 놨더니 그 꼬리가 여기 뱀 대가리들 있잖아. 애굽의 술사들 뱀 대가리들 그거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모세의 지팡이, 다시 이제 모세의 지팡이 딱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응? 그럼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몇 개야, 막대기가. 지팡이가 여기 몇 개야. 이게 하나 들었는데,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뱀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돼 있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 지팡이? 앞뒤가 똑같은 게 아니고, 앞뒤가 거꾸로 된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앞뒤가 거꾸로 된 지팡이.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은 원래 바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가진, 그 선악의 지식을 가진 그 술사들. 그 술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점치는 사람이고 막 이런 그 지금의 뭐 이런 사람들 얘기는 그거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예수님 태어날 때도 동방박사가 찾아왔잖아요. 그 동방박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동방박사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 별을 보고 점을 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은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내노라 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아요. 왕이 이제 그 자기의 그 자문위원으로 왕이 그 지혜가 부족할 때 그 지혜를 전달해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왕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들도 신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팡이였다. 근데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게 된 거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팡이를 자기 모세도 가지고 있었죠. 애굽에서 자라났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8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80세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때 보니까 자기 지팡이가 노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의지하던 게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뱀 대가리를 붙들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얼마나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자기가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거 이렇게 계속 들고 다녔다간 난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해서 탁 놨을 때 보니까 그 딱 안 거예요. 이게 뱀하고 딱 꼬리하고 대가리하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너 이제 꼬리 잡으라 그러는 거지. 이 앞뒤가 딱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거꾸로 된 지팡이를 짚고 있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거에 거꾸로 생각하라.
네가 생각하는 거에 거꾸로 생각하면 딱 맞아.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거꾸로 생각하면 성경 말씀이라고, 그게.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죠. 자기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 내 생각엔 이런데, 뭐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내 생각에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눈 한쪽 감으면서 내 생각에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네 생각 좀 하지 마. 그런 거 네 생각 하지 말고 거꾸로 꼬리를 잡으면 돼. 꼬리를 잡으면 하나님 생각이야, 그게. 네 생각의 반대가 하나님 생각이야. 네 생각의 반대가 하나님 생각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하란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꼬리를 집으란 말이에요. 꼬리를 집으니까 그게 머리가 된 거고, 이게 나중에 꼬리가 된 거다. 그래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머리와 꼬리를 지금 지팡이에 딱 집으니까, 꼬리를 집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딱 됐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지팡이 하나에 머리 꼬리가 같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어요, 없어요? 자, 머리 손잡이도 머리고 밑에도 대가리 박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밑에도 뱀대가리예요? 위에도 뱀대가리고 밑에도 뱀대가리예요?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팡이를 들으니까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머리 꼬리가 같이 있죠, 이렇게. 그죠? 머리 꼬리가 같이 있어서 지팡이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꾸로 지팡이를 집었어요. 그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뒤로 간 거고 뒤로 있는 게 앞에 온 거잖아요. 그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였어요?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먼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야 돼? 꼬리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꼬리로 가야 되고, 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예, 생명나무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말씀이 뒤로 가고, 뒤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말씀이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은 자가 뒤로 간 거죠. 죽었으니까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뒤로 간 거야. 삭개오가 뒤로 간 거야. 죽었으니까. 그거 먹고 죽었으니까 뒤로 간 거 아니에요. 소경이 뒤로 간 거고 죽은 자가 뒤로 간 거고, 이해가죠? 38년 된 병자 뒤로 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간 자를 앞으로 끌어올리더라 이거야. 그들을 앞으로 왜? 예수님이 뒤에 있는 자였으니까. 뒤에 오시는 자니까. 뒤에 오시는 자니까 그들을 데리고 앞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예, 뒤에 오시는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앞에 온 자가 누구라고?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이게 앞에 온 자라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머리였단 말이야. 근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면 꼬리로 가는 거죠. 그죠?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꼬리로 가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를 다 끌고 앞으로 가시는 거야, 이렇게. 거기가 천국인 거야. 그럼 반대로 밑에는 지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는 지성소가 되고 밑에는 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그 가나안 땅이고 밑에가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밑에 애굽에 내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광야로, 그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리잖아요, 위로. 그죠? 밑에 있던 자를 위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뭐 하려고 노력해야 돼? 밑으로 내려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